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허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돌이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말세의 때에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미혹이 있고요. 이로 인해 비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왜 성도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넘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며 다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앞서 교회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동등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확증했습니다. 그 일화 다음에는 오직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왜 오직 믿음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그 배경을 살핌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나의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베드로와 동등할 뿐 아니라 베드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를 전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키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문맥에서는 주로 정죄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간혹 사형 선고라는 뜻으로 표현되는 아주 엄중한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요 곧 실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 중에 자리를 피해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척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바나바를 포함한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는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요. 이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고 담대하게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실족시킨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14절에서 규정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 가야 계속 성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요. 연약한 믿음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습니다라는 구호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구체적인 실천도 필요하죠. 21절까지 바울이 한 책망의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전통적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이방인과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도 안 지키는 율법의 행위, 곧 유대교의 생활 방식을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느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과 교제함이 죄가 아님을 알고 있던, 즉 율법을 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피해 다시 세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와 문화를 따름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 즉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의 근거로 삼았던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자기는 이미 죽은 자 같은 존재였고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며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의 관계성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자신이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의미이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은 앞으로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믿음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인내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신앙의 거장인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행동했죠.
바울에게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고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인들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만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위선을 행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기에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행하려 하기 때문이죠. 믿음과 행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일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시험 앞에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은 있으나 육신은 약하다라는 핑계로 쓰러지죠. 믿음과 삶이 이렇게 괴리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도전에 응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믿음과 행함의 삶의 일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것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결별했으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특성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다는 의미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고백되어진 믿음을 따라 삶에서 이루어가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소망이며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고백되어진 믿음대로 내 삶으로 내 삶의 행동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들이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그런 것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자비로우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